자, 오늘 이적 5번째죠? 네, 이적 5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이죠. 근데 우리가 이적 4번째에서 봤던 게 무슨 내용이었었죠? 깊은 데에 금을 던져 물고기 잡는 거죠? 그 깊은 곳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의 심연, 우리의 실체죠. 네, 거기에서 뭘 발견해요? 나를 발견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까지 아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를 발견하죠. 맞죠? 그 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뭐예요? 창세전 언약을 통하여서 그 창세전 언약을 이루실 그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그 시면에서 끌어올려 하늘에 앉혀 주십니다. 즉 무트로 나오게 되어지죠. 맞죠? 그 무트는 뭐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어디 갈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천국으로의 그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이적 4번째하고 이적 5번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실체를 다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딱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이 나오잖아요. 첫 제자 부르시는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그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적어놨죠. 약축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거를 자세하게 풀었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자, 예수님이 첫 제자 부르실 때 어느 배에 타세요? 베드로 아닙니다. 시몬의 배에 타시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시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온, 예수님 왜 쫓아왔어요? 육신적 질병, 육신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그렇죠? 시몬이 듣습니다. 시몬이.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 그 말씀을 듣고 이름이 바뀌죠. 뭘로? 베드로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해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본문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제자가 불려져요. 그리고 이런 구조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적 2개가 붙습니다. 깊은 데다가 금을 던지는 거 그거 붙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붙고, 다음에 이제 시몬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 문맥을 딱 잡아놓고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5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건데, 그 앞 문맥이 뭐죠? 첫 제자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뭐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맥을 잘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 던졌죠. 맞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4명의 제자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 무가치한 거 있죠. 천국에 없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천국에 있는 뭐만? 예수만. 그죠? 예수만 붙잡고 나아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뭐예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은 뭐요? 천국에 있는 거, 천국에 없는 거가 분별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자는 천국에 없는 건 버려요. 왜? 그거는 무가치한 거니까. 되셨죠?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만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귀신 들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되셨죠? 그렇게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뭐? 열병이 들려요. 예, 열병이 든다니까. 귀신이 나가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그것도 어디서? 회당에서. 회당이 어떤 곳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네. 그것도 뭐라고 돼 있지?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당에 있어. 회당에서 뭐 하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인데 아이러니하게 거기에 귀신이 있네? 근데 못 고치고 있어. 사람들이. 맞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뭐 권위가 없네, 능력이 없네, 살아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귀신이 딱 나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럼 귀신하고 그 말씀하고 회당하고 연관이 있다는 뜻이겠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아까 귀신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니까요. 그 회당에서.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의 실체가 폭로되어져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다니까. 그리고 나서 붙는 본문이 시몬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세요. 그 열병이 불이 붙다예요. 여기서 이제 그 불바다라가 나오는 거예요. 불바다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은 잘 받아야 돼요. 왜? 그 불은 받으면 안 되는 불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은 받아야 될 불인데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불은 그 불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 하세요? 꺼버리지 그 불을. 불 붙어 있다니까요. 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문맥을 딱 갖고 오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까지 좀 볼게요. 누가복음은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켜 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이제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 누가복음은 좀 뉘앙스가 이래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설교할 때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폭로를 하세요. 폭로하면 그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들은 당연히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신다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무엇 하세요? 아니 자기가 말씀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32절 이렇게 예,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이 문맥들을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먼저 마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죠. 예, 예수께서 가버나움은 그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뭐 하는 날? 쉬는 날.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지금 쉼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 쉼은 뭐예요? 첫 창조의 완성. 첫 창조의 완성. 이렇게. 자, 어디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라죠? 예수께서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뭐냐면 그람마투스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모세오경 가르치는 이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모세오경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이죠, 규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다르네. 달라. 뭔가 달라요. 여기서 도대체 다르다라는 건 얘기 뭐겠어요? 권위. 그러니까 권위
권위가 이게 다른데 그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하나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모세오경 유대인들의 삶의 규례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사세요예요. 예. 그 거기는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가 없다니까 내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 구원은 누가 받는 거니까요? 내가 받는 거지.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이 구원 받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니까 잘 보세요.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한테는 뭐 삶의 규례 이렇게 사세요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누구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그냥 뭐요? 이렇게 살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누구여도 상관없어요. 예? 누구여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데 배운 대로 사는데 항상 회당을 떠나서 삶의 자리에 가보면 뭐예요? 뭐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행동만 예. 행함만 있는 거야. 마음은 아우 저 그냥 확 죽여버릴까? 그런데 안 죽여. 왜? 죽이지 말래니까. 그래서 안 죽이고 집에 돌아와 보면 뭐예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 내가 오늘도 예. 내 마음은 이랬는데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켰어.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증오에 막 칼집을 지금 중호를 해? 네. 칼집을 고민을 하겠죠. 뭔 고민? 그죠? 네. 그죠? 바로 그거죠. 사람은 안 죽였지만 이미 이 안에서는 뭐? 내 안에 이 답답함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게 옳은 거야 저게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넌 누군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 말은 없는데 그냥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너가 그런 놈이야 이러고 하고 있는데 너 내면은 시꺼먼데 네가 그 겉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살아봤자 뭐 하겠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이런 거겠죠? 뭐냐면 간지러워. 근데 그 간지러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네? 시원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다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원래대로 따지면 율법학자가 전하는 말에 권위가 더 있어야 되죠. 왜? 그들은 서울대 출신이야. 근데 예수님은 듣보잡이야. 또 나사렛 동네 출신이야. 그런 거예요. 서울대에서 인문학 박사가 와서 강연을 하는 거하고 우리 이제 성민 집사님이 이제 댁으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청년이 내려드리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버스 정류장에 산에서 내려오신 분 같은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누구에게 권위가 됐겠습니까? 서울대.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듣보자. 너 어디서 공부했는데? 이런 것도 없어. 아니 그런데 그런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들의 실체가 막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런 거죠. 네 마음이 그렇다. 네가 그렇다. 이렇게 전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지들이 뭐예요? 찔리는 거지. 지들이 찔리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때 23절. 그때에 뭐요?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죠? 네. 원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네.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 외칩니다. 왜 외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몬이 예수님 말씀 듣고 뭐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자 24절 보세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여기서 나사렛을 쓰겠냐고요. 듣보자. 듣보자. 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얘기예요. 네. 나사렛이 진짜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듣보잡이란 얘기가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거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다. 이게 강조되어질 때 나사렛 사람이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뭘로 알아들어요? 듣보잡으로 알아듣고, 성경의 원래 의미는 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권위. 왜? 지금 누가 얘기하니까? 악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뭐고? 듣보잡이고. 나사렛이란 뜻은 너 어디 출신인데 이런 뜻인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지 알죠? 예. 그러니까 그 악한 귀신이 이야기하는 나사렛은 뭐예요? 당신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인 거죠. 사람에게 부여받은 권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자신의 권위를 어디다 두는데? 하늘에다 두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두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권위를 어디다 둘라 그래요? 예, 땅에. 예, 너 어디 출신인데? 어디서 배웠는데? 예, 어느 랍비의 그 아래에서 공부했느냐? 요거. 예. 됐죠?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아, 참.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 않으세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순간마다 네. 간섭하시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징그러.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알죠? 예. 안다니까요.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봤는데 누구는? 예. 멀쩡한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먹는데 도대체 뭐냐고 이게.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데가볼리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예수님 데가볼리 지역에 발을 예수님이 딱 내딛는 순간 예수님 앞에 바로 튀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정체를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관계가 없어. 관계가. 네. 그 귀신도 똑같이 여기서 말해.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는데 왜 벌써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라 그래요? 거룩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 검은색 동그라미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오죠? 네, 악한 귀신 들리는 누가복음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한 분부터 보겠습니다. 거룩한이 하기오스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란 뜻은 뭐냐면 이 하기오스가 하나님께 적합한입니다. 하나님께 적합한. 그래서 신성 이런 뜻이에요. 신성한, 거룩한 이런 거죠.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상태란 얘기인데요. 귀신은 알아봤어요. 뭐를? 지금 공생의 시작이죠. 공생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다니까요. 뭐? 예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이라는 거. 흠없는 제물이라는 걸 이 귀신은 아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근데 예수를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 예수님의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마태복음 16장에 확 드러납니다.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이게 드러나잖아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엇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얘기합니다. 3번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히브리서로 가보면 0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사거든요. 그런데 공생의 초기에 이 악한 귀신이 알아먹어요. 뭐 예수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속죄제로서의 희생 제물이라는 걸 이 귀신이 알아먹는다니까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었었어야 돼요. 그게 은혜인 거야. 정신 멀쩡한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악한 귀신 들렸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분 정리되셨죠? 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상태,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속죄제로 드리는 그 어린 양, 희생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어린 양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뭐예요? 그 희생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더 감사한 건 뭐예요? 귀신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네. 맞죠? 귀신은 뭐예요? 예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관계가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아유 저 귀신 들린 자 그럼 감사하세요. 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정신 멀쩡하면 하나님이 건들지도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런가? 뭐 넌 약 먹어야 되고. 약 먹어야 된대.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지금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 이제 되짚고 가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러지게 하나님을 알아도 뭐요? 자기가 싫어하나? 네. 부러지게 하나님을 잘 알아도 찾지. 그게 뭐면? 우상이래? 악한 영이면, 악한 귀신이면 그걸 못 받아요. 그 아는 걸로. 그렇지 않아. 되셨죠? 네. 그건 이제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무엇 하세요? 꾸짖으시죠? 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꾸짖다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요. 에피는 그 공간적 위예요. 그러면은 피조된 모든 것들이란 뜻입니다. 피조되어져 있는 것 그것들. 근데 티마오가 가치를 두다. 가치를 두다. 그럼 뭐예요? 꾸짖다가 뭐겠어요? 그러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에피.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다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에피와 티마오가 딱 붙어버리면 뜻이 확 바뀌어버려요. 뭘? 엄격하게 따지다, 금하다 이렇게 되어져요. 에피, 티마오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다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단어가 딱 붙어버리면 이게 완전 뜻이 뒤바뀌어 버려요. 뭘로? 엄격하게 따지다, 금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지. 그거 진짜 가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되셨죠? 따져보자. 이게 꾸짖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혼내는 게 아니라 따져 묻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져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될까요? 금하게 되어지죠. 안 하게 되어지죠. 이게 꾸짖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잘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꾸짖어봤자 그 꾸지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또는
꾸짖고 있는 사람이 뭐?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위, 꾸지람을 받아야 될, 꾸지람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 이렇게 위의 걸로, 하나님의 걸로 풀어내지 않고 그냥 그 현상만 놓고 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봤자 그 사람은 뭐요? 꾸지람을 안 들어요. 삶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뭘로 듣겠어요? 잔소리로 듣지. 그죠? 그렇게 됐네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위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거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이 아래 거를 만들었을 때 그 아래 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가치가 있는 거죠. 뭘로? 하나님 알아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아래 거에 가치를 두죠? 그 위에 게 안 보이고 그거를 다 나의 힘으로 챙겨 가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다.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거는 원래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니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근데 그걸로 나는 못 알아먹고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게 꾸짖는 거라고요. 이게 됐죠?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입 다물라! 입을 다물래요. 뭐예요? 재갈을 물리다입니다. 재갈을 물리다. 이 사람에게서 뭐하라 그래요?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뭐냐면 꾸짖죠? 맞죠?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다를 쭉 설명을 다 드렸죠? 맞죠? 악한 영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악한 귀신의 누가복음 본문을 보세요. 악한 귀신의 33절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리니라 그러죠? 마태복음 그냥 악한 귀신 들리니라고 하고 자, 악한이 뭐냐면 아카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탈토스는 뭐냐면 부정불변사 아하고요. 카타이로 속죄하다. 예, 그럼 뭐예요? 부정불변사 아니다 하고 카타이로 속죄하다. 그래서 아카탈토스 걸 악한이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죄가 있는. 카타이로 하면은 죄가 없는인데 거기에 부정불변사 아가 딱 붙으면서 내용이 확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죄가 있어요. 그럼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예? 죄가 뭐겠습니까? 뒤에 나오겠죠. 귀신 나오죠?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방신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신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신. 근데 그 신이 그 신이 나눌게요.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신 아닙니다.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시는 알아요? 혼자. 뭘로냐? 잘못 얘기해서. 하나님이 신이 아니세요. 이 신이라는 건 그 인간에게 포착된 초월자예요. 위리고 초월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초월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닌이란 뜻이에요. 됐었죠? 저는 인간 아니잖아.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는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닌 이런 거죠. 근데 눈에 보이네. 포착됐으니까. 됐었죠? 됐어요? 원래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 그래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포착이 돼서 오 저건 뭐야? 저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인식을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밑으로 끌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역사 속에 계시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셨죠? 그런데 이 신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 바알 나오고, 뭐 아세라 나오고, 뭐 몰렉 나오고, 또 뭐 있죠? 뭐 하나 또 뭐 대표적인 뭐 있지 않나? 그모스인가? 뭐 그모스 뭐 이런 신들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신들이에요. 가나안 신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한 이 바알, 아세라, 몰레, 그모스 이런 것들 있죠? 요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라고 안 알려줬어. 그런데 경험을 했어. 그래서 지들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이방신. 헬라어로는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모니온. 요렇게. 예. 귀신. 다이아몬드 아니야.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이방신의 그 다이모니온의 뜻은 뭐겠어요? 이방신. 아니 그 귀신이 아니라 그 설명 쭉 드렸잖아요. 이방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인식? 그럼 그걸 다이모니온이라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귀신. 네, 그게 아칸이죠. 아칸이 지금 어디를 수식하고 있어요? 귀신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 다이모니온으로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아칸. 예. 아카탈토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 율법 어기고 남 속이고 뭐 법질서 어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영 나오죠?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은 관사 없는 푸뉴마예요. 네, 호푸뉴마가 아니라 관사 없는 푸뉴마.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요 신들로 사는. 네, 요 신들로 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리는 뭐겠습니까? 지가 살기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이 이방신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악한 귀신 들린이에요.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폭도 신을 믿습니다. 조폭의 신은 뭐예요? 주먹, 깡. 조폭이 주먹이 약하고 깡이 없으면 이렇게 조폭이겠어요? 깡패겠어요? 아니죠? 예. 조폭의 세계에서 왕이 뭐예요? 신이 뭐예요? 그 힘과 깡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확 압제해서 뭐하면 우두머리 되면 그게 조폭이 신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걸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럼 그때 걔도 뭐예요? 악한 귀신 들린이라니까요. 정신 멀쩡한데 악한 귀신 들린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신은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뭐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었죠? 네. 꾸짖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네. 너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그게 도대체 뭔데? 그게 이 세상에 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그거를 얻기 위하여 요것들을 의지하고 있네. 이렇게 예수님이 다 따져먹고 있다고요. 네.
나좀 그거. 되셨죠? 네. 그래서 저게 저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었어요. 내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을 그 하나님으로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입을 다물라라 그러죠? 입을 왜 다물어요? 그렇죠. 왜 시끄러워? 계속 쪼잘쪼잘 왜 쪼잘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뭘 필요해?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지. 아니야, 못 얘기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있다니까요. 하나하나 다 따져먹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계속 이렇게 따져묻는다니까요. 따져물어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입 닥쳐. 입 닥쳐. 재밌다. 입 다물라. 내가 잘하는 거. 네? 입 다물라 라고 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서 뭐하라 그래요? 나가는 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 그래요. 그럼 귀신의 실체가 뭡니까? 그 귀신의 실체도 말이에요. 왜? 재갈을 딱 물려버렸잖아요. 재갈을 물렸다라는 건 뭐예요? 말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면은 그 결국 뭐겠습니까? 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말의 실체. 예.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 하나님을 뭘로 이용해 먹는? 목적으로. 우산. 하나님을 뭘로 이용해 먹는? 우산. 내 이 배,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림이가 이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이쁘고 이쁘죠. 그만해. 이쁘고 참 참하네. 그런데 제가 뭘 하는 순간 입을 딱 여는 순간 학계. 예, 그 안에 있었던 그 온갖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이제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그죠? 나는 진짜 많아.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속에 있는 거를 내므로 통하여서 그가 누군지를 자기 스스로가 폭로한다라 그래요. 예수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뭐하고요? 경련을 일으켰대요.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다가 스파라소인데 스파라소가 아니면 숨이 차다예요. 숨이 차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간질병이 발작하답니다. 간질이 뭐예요? 간질이 거품. 뇌전이라 그러나? 뇌전증이라 그러죠? 거품 좀 그거 아니고 입에다 거품 부는 게 간질이고. 아니 뇌전증이요. 뇌졸증 말고 뇌전증. 간질이 왜 오냐면은요 입에 거품. 숨이 차서. 간질이라는 전류가 있어요. 간이 안 좋아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간질은 뇌질환이거든요. 뇌질환인데 뇌로 연결된 신경이 어느 순간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마비가 왜 오냐면 그리고 또 오작동을 왜 하냐면 인간한테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이렇게 뇌신경들을 작동시키는 전류가 이렇게 몸에 있는데 그게 이제 간질이라는 전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뇌신경 어디를 탁 건드려요. 그 잘못된 전류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막 어디 마비가 오거나 쓰러지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대부분 간질병의 그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막 거품 막 물고 막 이렇게 막 숨못쉬죠. 네. 그래서 무엇해요? 컥컥해요. 헉헉대? 응급치료. 간질의 응급치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풀. 기도 확보하는 거. 기도 확보하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잘 보세요. 악한 귀신의 영이 들렸다라 그랬죠. 지가 살기 위하여. 그 영이 푸니오마 그 호흡이거든요. 숨. 그 숨이 잘못돼 있어. 그럼 뭐예요? 다 간질이라니까. 다 간질이에요. 우리는 발작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간질이라니까요.
간질. 왜? 잘못된 그 호흡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어느 순간 그 호흡이 진짜 호흡이 아니다라는 게 역사 속에 탁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한 거죠. 맞죠? 그게 역사 속에 등장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말고 우리 얘기하면 심각해지니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지. 그 영적 간질이 있는데 그게 겉으로 안 드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 그래 생각해요. 자기들은 정상 멀쩡하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코끝에 호흡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다라는 말씀의 결론은 그럼 뭐겠습니까? 바른 호흡으로 살아라예요. 올바른 호흡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그런 표현을 쓰셨겠어요? 코끝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겠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은 뭘 보여주시는 것 같으세요? 비록 코에다가 숨은 불어넣지 않지만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의 그 모습 있죠. 만들고 호흡 확 불어넣는 거. 그죠? 예. 네샤마가 네페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 뭔 말인가 이게. 들으셔야 되는데. 그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 이 사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이 차다니까요. 그게 뭘로 왔어요? 간질로 왔어. 그래서 막 숨 못 쉬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뭘로 보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보고 있다니까. 무슨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원래. 구원 못 받았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다 영적 간질이라니까. 다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상태예요. 잘못된 말, 잘못된 신. 세상에 무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교가 어디 있냐고요? 다 누구나 뭘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초월자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 자기만의 초월자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또지. 인생 한 방에 바꾸는 로또지. 그잖아요. 예.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뭘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냥 역사 속에서 보이는 건 뭔데? 간질병이 발작을 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숨이 차. 숨을 못 쉬어. 왜? 원래 뭐가 없으니까. 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살리는 그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신 것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코끝에다가 불어넣으신 그 호흡이라니까요. 그 호흡. 네, 호흡. 그리고 악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죄죠? 죄가 있는 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세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로 이미 너희는 뭐 했대요? 깨끗해졌대요. 그 죄가 속죄 받았대요. 까탈로스 했대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셨어요? 그 입 다물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이 사람이 먹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 32절에 내가 그 말씀이야. 내가 그 로고스야. 세상을 창조한 그 로고스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생기라니까. 이 사람한테 그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맞죠? 그게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는 코끝에 붙어있는 이 육신적 어차피 죽을 그 목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 영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소리를 질렀대죠? 자,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대요. 그 밑에 단어 풀이한 거 보세요. 푸호네오, 푸호네, 메가스 이렇게 되어집니다. 푸호네오, 소리를 내다. 푸호네, 폭로의 개념으로서의 말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메가스. 메가스는 하나님한테만 써요. 하나님이 크시다 할 때 그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귀신이 나가면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대요. 뭐? 예수가 전한 그 말이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이렇게 그거 외치고 나갔다고요. 근데 이 말씀들이 이제 모르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대부분 이제 그 은사 사역하는 교회에서 무엇해요? 막 귀신 들려준다고 막 하면 그 사람들 막 이제 어디서 본 건 있으니까 그 뭐예요? 또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소리가 딱 멎으면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놈의 귀신 왜 또 들어가? 그리고 또 왜 또 그거 또 해야 되냐고 멀쩡한 사람을. 말씀을 모르면은요 다 귀신 역사, 그게 진짜 귀신 역사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아구닥스 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 또 들어갔다 또 장난치고 또 들어갔다 또 장난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나왔습니다. 카이노스 새 포도주 새 부대 했을 때 했어요. 새로운 이게 카이노스예요. 사용하지 않았던 원래 그건데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카이노스 가르침 원래대로 설명했다예요. 네. 원래대로 설명했다. 뭐가?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원래대로 설명했다. 율법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할 때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그대로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죄인들에게 계속 말고 로마서에 뭐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그럼 그게 다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 내가 의인입니다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죄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알아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그 자가 자기의 그 행위를 근거로 율법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율법의 참된 그 의미를, 기능을 얘기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회당에서 율법학자들한테 들었던 그 말씀은 다 짝퉁이었네. 근데 저 예수가 저 귀신 내어 쫓는 거 보니까 저게 맞는 거네. 뭐로요? 율법을 통해서 뭘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폭로됐잖아요. 근데 완전한 율법은 누구예요? 예수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오신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예수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래 예수가 율법의 마침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율법.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의미로 얘기해 준 거예요. 원래 의미는 뭐니까? 니들 다 죄인이야.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못 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쉼으로 못 쉬고 있는 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부분 뇌질환이 뭐 때문에 오게요? 뇌질환이? 피가 전혀 안 통하면 피가 안 통하고 맥히고 머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뇌 기능이 상실합니다. 산소가 어떻게 안 들어가? 피에 산소가 들어가.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산소. 피를 통해서 피가 그 산소 뭐예요? 산소인가? 그거를 운반하잖아요. 네. 그죠? 머리에 뭐가 공급이 안 되면 산소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요 머리가 죽는다니까요. 집안 껴서? 약 먹어. 다 정리되셨죠? 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뭐요?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러 갑니다. 네. 예. 자, 이제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신 나갔네? 귀신 나갔죠? 그럼 귀신 나가는 게 그건 뭐예요? 그게 불 붙은 거예요. 심판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귀신 나가는 게 심판에 불이 붙은 거라니까요. 이런 필요 없는 거 태우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불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따로따로잖아요. 시몬 부르고 아까 귀신 들린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열병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의 일맥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일맥으로. 그래서 이 본문에 저희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열병이 불 붙었다. 근데 그 불이 뭔 불? 그 성령의 불 아닙니다. 심판의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면 예수님이 가서 왜 끄십니까 그거를? 오히려 뭐 기름 붓고 장작 붓고 바람 부어 더 크게 키워야지. 근데 그 열병 때문에 죽게 생겼다니까요. 귀신이 나갈 때 불이 붙어요. 심판의 불이. 근데 그걸 누가 빨리 꺼야 돼요? 소방수가 꺼야 돼. 소방수가 예수지. 소방수가 와서 꺼야 된다니까요. 그 어떤 분들 또 열병하고 또 화병이라고 또 막 화병이라고 빨갛지도 않은 합병인 줄 알고. 화병이라고. 열 많이 받아. 왜 화병이냐면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베드로 다 버리고 예수 쫓아다닌다고 그냥 진짜 승질 난 거죠. 설교하는 분 있었어. 진짜. 생활비 안 보내준다고. 기름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설마?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간단하게 보시죠. 32절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 생기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 살려야 되는 그 생기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33절 악한 귀신의 영도 다 설명드렸고요. 34절 됐고 35절도 됐고요. 자 이제 35절 그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어디 있다? 한가운데다가 어떻게 쓰러뜨려. 이 쓰러뜨려가 흐립톤데요. 흐립톤데 요게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집에 가죠. 네. 맞죠? 그 성도들, 그 제자들 모여 있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그 한 가운데 서십니다. 거기 같이 메소스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 걔네들한테 뭐라 그래요? 평강 있으시오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가운데 쓰세요. 근데 이 악한 귀신이 뭐예요? 이 사람을 한 가운데다가 쓰러뜨렸다라 그러죠. 한 가운데다 쓰러뜨렸다는 게 아니라 한 가운데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쓰러뜨렸다 크립토가 맡기다예요. 맡겨드리다. 어떻게 막아? 지금 이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 그냥 쉽게 죄. 죄를 쫙 푸세요. 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그래서 하나님을 뭐? 내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그러니까 신으로 만들어버린 게, 신이 아니신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게 죄잖아요. 그게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악한 귀신이 뭐래요? 예수한테 맡겨. 가운데 있는 그 예수한테 얘를 맡긴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입 다물라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하여서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말이 들어갔어요. 가운데 계신 그분. 여기가 원래 머리란 뜻이에요. 또 머리. 항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예수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무슨 날? 안식일.
왜 쉬어야지? 안식이 뭐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니까? 하나님의 섬겨주심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종교라 그래요. 그건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뭐 이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거야. 겁나 부담해. 왜?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무거운 짐. 오늘이 안식일이야. 그럼 이 사람 쉬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 사람 잘 이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뭐 했대요?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뭐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요 몸 있죠, 요 몸. 요 몸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선하게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악한 게 없다라 그래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신다라는 분들이, 말씀을 좀 아신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악한 걸로 막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서고생을 하는 거야. 왜 사서고생을 해요? 다 귀한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니까요. 네. 뭐도, 고난도. 네. 되셨죠? 제발 진리를 알았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홀대하지 마세요. 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귀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도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도 경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하세요. 귀하게. 근데 또 이제 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악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또 이것도 감사로 받으시네. 감사로 받으시네. 아, 나 참 이런 사람들 뭐야 도대체. 귀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근데 왜 그걸로 몸을 망가뜨리냐고.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뭐 어제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자유는 도대체 뭔 자유인지. 아니 적당히? 아니 그거 하는 게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뭐 그런 거 한다고 그게 그 사람한테 흠이 잡힐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두드려 패시는 것도 아니고, 야 그거 끊고 신앙생활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이 귀하면, 귀한 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다가 잠깐 나를 이 몸으로 이렇게 두신 거, 이것도 귀한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배고프세요? 밥 달라고 기도하세요. 배부를 때 먹는 거 말고. 그럼 닭가슴살 먹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무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냥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구하시라니까요. 영적인 게 어디 있고 육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삶이 있는 거지. 그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뭘. 36절 다 되셨죠? 네, 그럼 나머지 문명은 다 똑같습니다. 녹색 글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폭로됩니다. 이거는 첫째자에서도 나왔고 나스렛 설교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또 나오죠? 맞죠? 네, 또 나와요.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인 것이다. 베드로 사건에서 봤었죠?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그러죠?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영적 상태는 육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반드시 육적인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 영의 상태로 그냥 육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뭐예요? 갖가지 병으로 등장을 하는. 갖가지 병으로 등장을 하는. 그렇다고 근데 또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감기 걸렸는데 아 영적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아니 좀. 예? 약 먹어야 돼. 가다가 헛디뎌가지고 자빠졌는데 또 그거 갖고 또 무슨 뭐 기도 안 했다고 또 뭐 기도 안 해서 그래. 아 기도 안 해서 그렇겠지 뭘. 제발 좀 그런 거 좀 말도 안 되게 막 그런 거 막 연관지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이유가 그거예요. 또한 예수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왜? 알잖아요. 귀신이 알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예. 예수에게 그 인생이 맡겨져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맡겨졌어요. 예수님한테. 첫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악한 귀신 들린 자도 그렇고 특별히 또 누구? 그 이후에 나오는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 시몬의 장모가 딱 고쳐진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 섬긴다니까. 그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읽어보실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되셨죠? 아까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크립토, 맡겨다. 네. 그 한가운데 있는 거기다 맡기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6절 읽겠습니다. 여들에 지나서 가신 집안이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고사 가운데 서서 이게 메소스예요. 한가운데. 됐죠?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살려주시는 것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제가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분 정리 잘 되셨죠? 되셨고 뭐 꾸짖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이 원활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위 말하는 영적 호흡이 원활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말씀으로 자꾸 나에게 자꾸 고착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있죠. 그 알미 있죠. 그게 자꾸 깨져야 돼요. 자꾸 깨져요. 특별히 어디서? 말씀 시간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깨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고난이 있죠. 나한테 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오는 겁니다. 또 소위 말하는 그냥 좋은 일이 왔어요. 그걸로 자만하고 또 그만하고 또 거기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